오늘 말씀은 부활의 특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정보 자세히 알아야 되죠. 자기가 알지 못하면 또 관심도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활의 특성,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그 부활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은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를 의미합니다.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승리요, 마귀로부터 승리고 각종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승리, 땅의 모든 권력과 정치나 종교나 사회로부터 승리입니다. 부활은 무거운 짐이나 모든 수고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승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얽매인 세상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얽매이던 모든 것으로부터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함으로 다 벗어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기독교는 인류의 죄를 대속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믿는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 성찬 예식입니다. 모든 종교가 사후세계에 관해서는 기독교보다 많이 가르쳐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우리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다 많이 가르치죠. 그러나 문제점은 그들의 종교의 창시자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했다거나 다시 오거나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의 창시자가 그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살아났는가? 죽고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1만 년의 인류의 역사상 유일무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누가 부활한 사람이 없고 예수님 이후에 누가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1만 년의 인류의 역사상 유일무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신비를 통해서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므로 부활의 기준이며 부활의 표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잘 살펴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인사를 옆에도 뒤에도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하는 거니까. 자, 부활의 특성 첫 번째는 부활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알으셔야죠. 부활하면 우리의 이 형상, 이 모양,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24장 36절에서 38절을 합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갈까 봐서 집안에 숨어서 문을 닫고 꽁꽁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 가운데로 소리 없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죠. 제자들은 예수님 모양처럼 생긴 분이 방 가운데로 나타나니까 너무나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지금 방 가운데로 문도 안 열고 방 가운데로 그냥 나타나니까 그들의 상식에 유령이다. 놀랐죠.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체, 문도 열지 않고 방 가운데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자신의 부활체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의 예수님과 동일하십니다. 부활하셨다고 해서 얼굴과 몸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그 몸, 그 얼굴 그대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스본 예수님인데 우리 예수님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이건 유령이야.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바울도 보고 아브라함도 보고 아담도 보고, 참 아담 보았다는 게 참 신기하지만 아담도 보고,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들의 얼굴도 거기서 보고, 아 누가 와서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지옥에서도 자기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체는 이 모습, 이 얼굴 그대로 간다라는 거. 새로운 얼굴로 바꿔지면 누가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죠. 이 얼굴, 이 모습이 그대로 부활체로 바꿔진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천국 온 거. 자기가 천국 왔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말씀은 믿었지. 성경대로 말씀은 믿었지. 그렇지만 믿었지 본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천국에 온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다행이고 너무너무 잘된 것이고 너무너무 놀랄 것 같아요. 내가 천국에 왔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천국은 나하고 날 바가 아니야.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고향이니까.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눈을 떠서 보니 천국에 와 있더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고 다양하고 잘된 일이겠어요. 우리가 뭐 성경을 읽었죠. 설교를 들었죠. 알고 있죠. 그렇지만 가보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천국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천국에 왔다는 거에서 너무 놀라서 제일 첫 번째 놀래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좋아서 천국을 꼭 갈 거야. 그 사람이 천국에 안 왔다는 거, 거기서 놀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열심히 있는 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누가 만든 얘기겠죠. 설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고, 어쨌든 이제 저 사람은 천국을 가. 다 못 가도 저 사람 갈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안 왔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놀랬다. 또 한 번, 세 번째는 저 사람은 구원 없어. 저 사람은 천국 못 가. 저 사람은 아직 생명 없어. 예수 안 믿어. 저 사람은 그냥 헛것이야. 왔다 갔다 해. 바닥만 밟.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 3번 놀랜대요. 나는 이 얘기가 누가 만든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그 말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천국을 꼭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다가 그 주님이 부르실 때에 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이전 몸과 이전 얼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때 이제 다 알아볼 거예요. 이 식구가 다 알아볼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형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기 가족들만 가족이고 자기 자녀만 자녀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이라는 틀에 많이 얽매여 있잖아요. 근데 그 육의 틀을 이렇게 벗어나서 영의 틀로 가면은 믿는 자가 다 형제잖아요. 믿는 자가 다 형제. 우리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육의 틀에 너무 갇혀 있어요. 육의 틀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다 자기 자녀라고 하잖아요. 전도한 사람이 다 자기 자녀고, 양육해서 세우면 다 자기 자녀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교인들은 제 영적인 자녀입니다. 반드시 우리 영적인 자녀이니까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더니 내 속에서 막 사랑이 샘솟았어요. 아, 자녀인데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잘 말씀으로 양육해서 세워드려야지. 영적인 자녀라는 그 생각에 하나에 내 속에서 막 사랑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계속 받고 싶어서, 그 사랑이 내 속에서 계속 이렇게 샘솟게 하고 싶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 교인들은 제 영적인 자녀입니다. 마땅히 제가 양육해서 잘 세워야 됩니다.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더 막 했죠. 사랑이 막 샘솟았어요. 여러분도 자기가 전도한 사람, 자기 교사면 그 양육하는 그 대상을 놓고 영적인 자녀라고 시인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부역장님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사랑이 막 샘솟아요. 그러면 사랑이 흘러가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형제입니다. 이 땅에서 100년 사는 우리 육신의 형제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형제는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지금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은 우리가, 부활의 특징, 부활은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어떻게 되냐?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둥둥 그냥 떠다니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바울에게도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서로 대화를 나누고 더디 믿는다고 책망도 하시고 그 앞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축사하시고 그렇게 다 같은 언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인들 모두 부활해서 천국 들어갈 때는 지금은 언어가 각각이지만 그때는 언어가 하나이겠죠.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이렇게 다 많게 되었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시죠. 전 하나님 만든 세상에 다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인간은 똘똘 뭉치기를 원하죠.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그냥 다 바꿔버리니까 언어 맞는 사람들하고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그 큰 세상을 가다 해서 이렇게 다 정복을 해서 세상을 다 살게 된 것이죠. 이제 천국 가면 그런 의미가 없죠. 다시 그 언어 하나로 언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도 모두 같은 천국 언어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체는 인격체이고 인간과 대화와 만남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친교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바빠서 친교도 모르고 살았다면 이게 영원한 식구들인데 너무 바빠요. 그래서 친교를 못해요. 천국에 가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마음껏 친교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 삶을 이렇게 상상하며 그려보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특징은 부활은 영과 육의 부활입니다. 39절을 합독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천국 가면 예수님 얼굴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을 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과 발, 내 손은 나를 만져봐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당연히 우리 주님을 보고 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귀신이나 유령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말씀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제자들 예수님이 3번이나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이렇게 믿지 않을 수가 있어. 어쩌면 믿지 않고 다 자기네 새 몸으로 돌아갈 수가 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을 읽죠. 성경을 몇 독을 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죠. 기도를 하죠. 설교를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도 믿고 원치 않는 것은 또 안 믿어요. 안 붙들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는 걸 누구도 원치 않았죠. 믿지 않았죠.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영이다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령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서 내 손을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도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은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과 만났어요. 지금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이고 요한복음 내용은 그 다음에 만났던 내용이에요. 도마가 없을 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가 나중에 왔을 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라 했습니까?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난 만져봐야 되고 창자국난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도마가 그 제자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그것을 주님이 들으신 거죠. 그 다음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어디 계시냐? 주로 우리 뒤에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이 그냥 나온 찬양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주님은 우리 등 뒤에 계신데 우리는 항상 주님 어디 계세요? 나 혼자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은 내가 너 등 뒤에서 너를 도우려고 있다. 주님은 언제나 내 등 뒤에나 내 옆에나 내 주변에 계세요. 항상 내 주변에. 그런데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또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혼자 있지 않아요. 주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 시야에 우리가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한 말을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셔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내 손 만져봐라.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 넣어봐라. 그 도마간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는 자가. 말씀을 그대로 그냥 믿어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아멘. 그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멘. 그 말씀은 취소가 될 수가 없고 세상은 없어질지언정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반드시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라는 거죠. 부활의 특성은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도 부활의 완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육신은 땅에다 묻고 갔기 때문에 부활의 완성이 아니죠. 그들은 영체만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천국의 대합실인 낙원이죠. 천국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 백보자 심판하실 때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때에 천국은 열리고 지옥도 열리고 그 안에는 지금 뭐냐? 낙원과 음부, 대합실이죠. 대합실. 예수님이 심판을 자주 하지 않잖아요. 한 번 하시잖아요. 한 번. 재림하셔서 한 번 하시죠. 그 전에는 지금 낙원과 음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체로 바꿔지고 변화돼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부활에 대한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같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부활의 순서입니다.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산 자는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순서입니다. 이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은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렇구나.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죠. 항상 믿음 안에서는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들. 왜? 다시 깨어나야 되니까. 그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를 부활체로 바꿔줘서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 사는 이 몸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살지 못해요. 이 몸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몸은 부활체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안 되죠. 구원이 멀리 떨어지는 거니까 항상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그리고 보이는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주상적 같이 생각하잖아요. 교회 안에 계명 안에. 자, 네 번째는 부활체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41절에서 43절을 합독합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제자들은 아직도 부활을 믿지 않아서 너무나 기뻐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믿을 수가 없어서 영체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났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음식을 좀 가져와 봐라. 그리고 그 앞에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부활체는 영체가 아니고 영과 육이 동시에 부활입니다. 부활체는 살과 뼈가 있으니 만져볼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악수나 포옹도 할 수가 있고 음식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몸의 기능이 그대로 하면서 그 다음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천국에는 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리더라.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게 교회이죠. 거기서 생수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생수가 흘러가잖아요. 생수가 이렇게 흘러가서 강이 됩니다. 생명수 강이 됩니다.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들이 자랍니다. 다 가실들이 맺혀 있습니다. 12가지 12나무의 12열매들이 달마다 다 맺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망국을 치료하는 데 쓰이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일의 그 잎사귀는 그 치료하는 잎사귀더라. 약재료더라. 천국에는 그렇게 생명수가 있고 생명과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우리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체는 먹지 않아도 살지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이게 부활체의 신비죠. 제일 먼저 시간을 초월합니다. 늙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에서 시간세계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시간세계에서 벗어나 계시죠. 언제나 현재이죠. 하나님은 말씀도 시간세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언제나 이 말씀이 현재이죠. 시간세계 그는 해 아래에 있는 이 지구촌에 사는 인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만 시간에 얽매이고 시간 안에 있고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죠. 태어날 때는 아기로 태어났는데 나중에는 자라서 어른이 돼서 늙고 시간세계이죠. 그러나 부활은 시간에서 벗어납니다. 늙지 않죠. 시간세계에 살아야 늙죠. 해 아래 살아야 늙죠. 해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해가 밖으로 전국에는 해가 없죠.
달도 없죠, 별도 없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그곳에는 늙거나 병들거나 죽는 것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낮이 없습니다. 잠도 필요 없습니다. 잠을 왜 잡니까? 충전하려고 자죠. 쉬려고 자죠. 그러나 그거는 피곤이 없으니까 쉴 것도 없어요.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세계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요. 눈물이나 한숨이나 슬픔이나 이별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죽음이나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들, 이 모든 것들은 시간 안에서 있고 해 아래만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죠. 시간세계는. 그러나 부활함과 동시에 이 땅에만 있는, 그러나 부활함과 동시에 누구도 이 모든 시간세계에서 다 벗어나 버립니다. 이게 가장 부활의 신비죠. 또 부활이란 공간에서 초월합니다. 육신은 춥고 덥고 해서 집이 필요하죠. 그러나 영혼은 춥고 덥고가 없습니다. 육신은 추워서 더워서, 그러나 부활은 춥고 덥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처럼 또 갑자기 말씀하시고 또 사라지는 것처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늘 계셨죠. 그러나 부활하시는 후부터는 같이 안 계세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말씀하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사라지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남는 거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니 제자들은 큰 시험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큰 시험을 만났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험이 언제나 온다는 거, 예수님이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내 영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 길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길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다시 갈릴리 가서 고기 잡고, 숨어있다가, 처음에는 숨어있다가 나중에 갈릴리 가서 고기 잡고 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활체이기 때문에 공간에서 얽매이지 않습니다. 부활체는 시간도 얽매이지 않고 공간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부활체는 국가의 권력이나 그 누구의 그늘이나 압제에도 다 자유롭습니다. 시공을 다 초월해서 자유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의 예배도 동시에 받으시죠. 동시에 임재입니다. 임재라는 것은 주님이 예배하는 장소에 오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전 세계 예배를 이 시간에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전 세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각자 자기들에게 11시든지 어쨌든 이 시간은 이 시간, 오전으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전 세계가. 예수님은 전 세계 동시에 다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도 부활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보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가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에 간증하시는 분들이 누가 보고 싶다, 자기 엄마가 보고 싶었다라고 했죠. 박영규 목사님이. 근데 벌써 엄마가 저 앞에 저 이렇게 횡단보도 정도 이렇게 건너편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보고 싶으면 가기도 오고 오기도 오고, 보고 싶으면 그 자리 가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고 싶다, 그 자리 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고 싶다,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게 돼.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부활은 영혼에 속했고 영혼체를 입고 완전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화 변화되며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활체로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 것입니다. 부활하면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장에 얽매이죠. 물질에 얽매이죠. 질병에 묶여있죠. 공권력에 묶여있죠. 압제받는 나라들은, 복음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은 다 지금 묶여있습니다. 이렇게 묶여있는 것을, 이렇게 묶여있는데 부활은 그 모든 것로부터 다 자유입니다. 다 벗어납니다. 이 세상이란 공간도 벗어나고 우리를 힘들게 한 모든 얽매이는 것로부터 다 벗어납니다. 물론 지금 믿음이 있어서 초월하시며 사는 분들도 계시죠. 믿음으로 살면 다 사실은 초월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얽매이죠. 믿음으로 살면 다 초월해서 자유롭습니다. 넓어집니다. 믿음은 좁은 데로 들어가서 구속하는 게 아니라 좁은 데서 나와서 넓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이제 믿고 따라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살아서 피등피등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피등피등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죽으려고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교회도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도 살고, 내가 죽어야 직장도 살고, 내가 죽어야 이 나라도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주변이 다 살죠. 왜냐? 내가 죽는다는 것은 미랄의 개념이죠. 내가 죽음으로써 다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인류가 사신 것처럼 내가 죽음으로써 내 가정이 살고, 내 민족이 살고, 내 직장이 살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다 살죠. 내가 죽어야 돼. 기독교는 오직 죽으려고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혈기도 죽고, 고집도 죽고, 자기 주장도 죽고, 변명도 죽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죄에 대해 죽고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도 죽어야 됩니다. 세상 풍속에 대해서도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언제 박혔습니까? 세례 때 박혔습니다. 세례 때. 우리가 세례 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세례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물속에 잠긴 거죠. 예수와 함께 산 겁니다. 물속에서 나오는. 우리는 세례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죽어야 됩니다. 죽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죽으면 미랄됩니다. 죽으면 내 주변이 다 삽니다. 우리 사명은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것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진리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나무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